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평안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샬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인사가 요즘은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어, 정말로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과를 보고 드리면 1월 6일 날 이제 갑자기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몽골에 있을 때 좀 힘들어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별 생각이 없이 이제 했는데 종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앞이 깜깜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장 입원을 했었죠. 그래서 입원을 하고 2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받고요. 5월 27일 날에 그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피 검사하고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결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5월 27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일날 그런 결과를 듣게 돼서 뭐 그 전날은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됐습니다. 뭐 정말 수능 보고 합격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계속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책 건강 서적들을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 서적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암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읽으면서 암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서적 한 20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권 살았는데 올해 안에 100권을 읽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대뽀로 살았죠. 뭐 근데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몽골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이 좀 척박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성도 중에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고혈압, 그래서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또 암 수술해서 회복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해드렸는데 지금 지식만 해도 그분들에게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마취대 위에 누웠는데 굉장히 불이 밝은데 이상하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치료를 받으면서 좀 뭐 약물 치료라는 게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자기는 항암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울산대 병원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은혜죠. 그래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몽골 지체들이 몽골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어주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 사랑과 그 기도가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용기도 나게 되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그 혹독한 사춘기를 보냈어요. 사춘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거든요. 그 후로 좀 우울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 혼자라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고립돼 있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요, 우울증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월 달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되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갑자기 일이 터졌으니까 아무런 지식이 없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이제 큰 병원은 아니고 이제 중간급 되는 부산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분이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 직설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발견되자마자 입원을 했어요.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자기가 유명한데 이제 자기가 수술을 못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병이 너무 심각해서 나는 도저히 치료를 못하겠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겁을 잔뜩 먹었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 안에 10개가 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2개 이제 하다가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포기를 하시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피가 났으니까 입원해 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간 있었는데, 이렇게 커튼을 치잖아요. 이렇게 침대마다.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근데 딱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뭐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목회를 하고, 그래서 참 의미 있게 잘 살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다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십시오.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가지고 있지만 죽음에 맞닥뜨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이거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몽골에 우리 속썩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속썩이던 아이들, 이제 꼴통이라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몽골 다시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몽골이 갑자기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몽골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입에서 단내 난다고 그러죠. 뺑뺑이 돌고,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고 뭐 그런 일상이 몽골에서 사역하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일상이 100배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오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정말 감사의 제목이구나. 사실은 아침에 해가 뜨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만들으셔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전에 그 이전 예배 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리셋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로 제가 계속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시작은 정체성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근데 그 하프타임 중간에 그 10분 쉬잖아요. 근데 하프타임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코치가 계속해서 감독이 설명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거 다시 이렇게 하고 후반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프타임에 있는 것 같아요. 후반전의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환갑입니다. 60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뭐 60 됐고, 그래서 후회 없이 살았다, 충분하다, 오늘 밤 불러도 후회 없다,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교만한 생각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살려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왕이면 10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이제 발생된 거하고 이제 그 전후의 삶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그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초에 다시 3개월마다 다시 이제 내시경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추적 관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전에 같이 일하는 학교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암 수술을 하고 몇 년 전에 하고 이제 나았거든요. 근데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이 이제 올라왔는데 참 얼굴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재발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같은 지식만 있어도 그분들 참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건강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목표 아니면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을 정리하고 저의 경험과, 그래서 몽골 분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이제 몽골 갔다가 이제 5월 말에 이제 검사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한번 식사 모임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보험이 없으니까 3천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은 오빠가 6월에 이제 암 수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위장암이라고 그러는데 오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40이 넘었죠. 40 중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쫙 끌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건강이 진짜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가지로 정리했는데, 음식 조절,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스 조절. 그래서 음식 조절은 당분, 이제 그 인스턴트 식품, 공장에서 나온 거는 아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암세포가 인슐린 수용체가 15배랍니다. 그러니까 당분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죠. 산소 없이. 그래서 이제 당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은 이제 혈액 순환이죠. 림프계 순환, 혈액 순환. 그래서 이제 폐색해서 순환이 안 돼서 이제 암이 오는 거니까 그 순환. 그래서 요즘 맨발 걷기 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가 여러모로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스트레스 조절인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확실한 정체성이 확립돼 있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리고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진정한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건강 세미나를 만들어서 이 스트레스 조절하는 그 부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도서관이 이제 아이들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들 중심으로는 그 몽골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셋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리셋, 정체성의 확립.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죠.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병이 나기 전과 병이 난 후에 똑같죠.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일도 똑같아야 되고 똑같고 그다음에 관계하는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립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그때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냥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한 인간인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력이라든가 그 표현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다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정체성을 자기의 그 왕 위에서 찾지 않았죠. 그리고 군사적인 성공이나 또 사람들의 평가에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산 사람이죠. 그래서 리셋,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 지평이 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의 전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카피했어요. 그래서 리셋의 정의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지평이 되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 이게 리셋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후반전에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 정체성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뢰할 만한 남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업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먼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직업으로 이제 자신을 이제 그 표현하려고 하죠. 정의하죠. 어떤 분들은 성취한 것으로 자기를 정의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로 자기 자신을 이제 정의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병이 오면 건강은 사라지고요. 은퇴하면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명예, 명성이 이제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으면 지옥과 천국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시소를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가끔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기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늘 평가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평안을 잃게 되고요.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서 정체성을 찾으면 그게 우상이 되고요. 우상 숭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이제 깊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세워진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그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시편 2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측량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7편에도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산 사람,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제 후반전에는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 또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구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구원의 이유를 자기 공로에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것,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죠. 우리 상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뭐 실패했건, 우리가 병에 걸렸건, 가난하건 상관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 그래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스스로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세인트,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리셋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몽골 사역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제 세워주고 계십니다. 올해 그 4월부터 그 바롱살라 그 도서관에서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도서관을 쉽지 않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선교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이제 몽골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오시고 몽골에서 5분이 오셨는데 그 같은 이제 숙소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2분이 그 MIU 그 대학에 2분이 추방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친하게 지내신 그분 한의사신데 이분은 그 이민그리스에 끌려갔다가 추방될 뻔했는데 각서 쓰고 나왔대요.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가정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이웃집에서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갔는데 다행히 이제 전에 치료해준 분 중에 높은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보증해주고 각서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방 안 된 게 이제 다행이죠. 아직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바심이 나죠. 빨리 교회하고 도서관 잘 했는데 교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4년 이제 바롱설라 도서관이 4년 만에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청이나 뭐 다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2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 목사님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택시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몽골 사역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전쟁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심으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을 부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복음의 서진이죠. 복음의 서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으로 우리에게 띠를 둘러주시죠. 그래서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22년 그 선교를 돌아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양길이라는 야생 염소가 있어요. 근데 걔가 돌산 있죠, 절벽 같은데 위태위태한데 그런데 잘 다니잖아요. 이제 이 암사슴보다는 저는 양길이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위산을 뛰어다니는, 그리고 미끄러운 바위도 오르고, 그래서 험한 절벽도 넘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지에만 두시지 않으시죠. 어떤 때는 광야로, 어떤 때는 절벽으로, 어떤 때는 병실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시야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는데요. 다윗은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죠. 물론 우리에게 영생은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현실을 구원받을 시점이 있고 예수님이 오는 시점이 있고 이 중간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다 이제 우리 자체가 일하게 지어진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사명, 그리고 직장, 그 일들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그 영성을 이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서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고 2000년 동안 계속 조금씩 서진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거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부흥케 해주셨는가? 복음의 전초기지라는 것이죠.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처음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막 엄청난 그 피해를 입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점령하잖아요. 왜냐하면 교두보기 때문에 거길 점령해야 그 뒤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그런 교두보입니다. 선교를 위한 교두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이 축복 주시고 투자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복음을 몽골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고 중앙아시아로 보내고 이슬람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인데 그럼 대적이 누구냐? 적이 누구? 영적 전쟁은 이 현실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서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의 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중국의 신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에 잠깐 오셔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중국의 90% 선교사가 추방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3천여 명 보냈거든요. 한국에서 중국에. 그럼 90% 이상 추방됐으니까 2,700명 정도가 이제 추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지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지금도 그 지도자들을 이제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슬렘권을 대표하는 이란이죠. 이란,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고 지금 그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력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뛰어넘는 그 다윗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서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롱살라 도서관 아직은 어린 그 아이들이지만 우리 한길교회 우리 지체들 그리고 흡수걸 우리 미가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죠. 그 이제 작은 그 교회들 그 교회를 세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분들이 복음의 서진을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강동교회에서 몽교를 선교하는 것은 복음의 서진을 위한 영적인 전초 기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은 우리가 영혼을 위한 전쟁이고요, 복음을 위한 전쟁이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십니다. 왜요? 전쟁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를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다는 것은 개인화되는 것을 타락해 간다고 합니다. 그 사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 그리고 싸움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여호수아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근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살고 그 전에는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면서 자신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생겼어요. 큰 집이 생기고 농장이 생기고 수만 마리의 양이 생기고, 그리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렸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노예로 부리고 힘든 일은 노예들이 다 하고 이러니까 살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전쟁하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살만한데 왜 자꾸 전쟁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전쟁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그 망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그 뒷부분에 17장에 보면
그 미가가 레위 청년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죠. 그래서 개인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개인화되면 그것을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그 미혹의 영이 처처해서 활개를 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평화를 계속 얘기해요. 평안하다.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서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땅끝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며 주님이 오시는데 그 철옹성처럼 지금 막고 있는 그 세력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리셋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프타임 준비 시간이고요. 후반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 지평이 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의 전환.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몽골 땅에서 복음의 서진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바롱살라 도서관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한기 성소 침례교회를 통해서 몽골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군대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남은 후반전에도 복음의 서진을 위한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이 같은 군사잖아요. 이제 전방 후방이 없습니다. 지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한국에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몽골에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그래서 전우로서 같은 전장에서 같이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울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여러분의 기도가 병실까지 왔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시 다윗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구출자시오. 기도하겠습니다.